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17장에 나옵니다. 그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남자가 없는 슬로브앗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다루고 있어요. 이단과 교회의 차이, 또 뭐 꼭 이단 아니더라도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차이는 가정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짜 건강한 사람이구나. 아니, 이 사람은 좀 건강하지 못하구나를 우리가 본다면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상대방이 살아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상대방이 죽어가느냐. 요거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 또 사람과 교회의 만남, 또 여러분들의 회사의 만남, 뭐 등등등 수많은 만남들이 이루어질 때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좀 회복이 되고 살아가고 막 이렇게 생기가 도느냐, 아니면 그 상대방 때문에 내 인격이 자꾸 박살나고 무너지고 뭐 없어지느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이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맞고 안 맞고의 문제, 나랑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지만 사실은 건강한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과 만나도 그 상대방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가정을 망칩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교리와 잘못된 교리, 건강하지 않은 교리는요, 사람을 자꾸 죽여가요.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합니다. 근데 건강한 교리와 건강한 성경적 가치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사람을 살려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가정을 살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무너져가는 이 땅의 가정을 회복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체로 삼으신 건 우리가 각자의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을 살려가는 것, 또 우리가 가정에 속할 때 그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민족 대수금일이잖아요, 그죠? 이제 결혼하면 이제 수금보다는 드려야 되는, 결혼을 아직 안 한 학생들은 좀 이렇게 민족 대 수금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명절은 가족끼리 이제 사실은 만나서 서로 추억을 나누고 그동안에 안부를 묻고 서로를 좀 살려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가족들이 그 가정의 어떤 살려내야 되는 그 모임들이 자꾸 누구 한 사람을 죽여가거나 누구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거나 누구를 어쨌든 힘들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 명절 안에 너무 팽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가정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과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세워가느냐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주례하면서 또는 청년들에게 많이 하는 말 중에 혼수 준비, 결혼식 준비는 겁나 하는데 결혼 생활 준비는 잘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실은 결혼이라는 거, 가정을 세워간다는 건 어떤 식을 준비하고 집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결혼식은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면 쓰고 잘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서로의 인격을 보면서 서로의 바닥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결혼입니다.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우리가 결혼 준비를 보통 재정 준비, 돈의 준비, 집의 준비, 이런 식의 자꾸 어떤 세상적으로 갖고 있었던 가치의 준비를 자꾸 얘기합니다. 사실은 결혼을 준비하는 건 어떤 그런 재정이나 물질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인격을 준비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상대방을 살려가느냐, 내가 얼마나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느냐, 내가 얼마나 상대방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준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마세요. 혼자 사십시오. 축복합니다. 바울의 삶이 우리 교회 청년들의 몇몇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다는 안 돼. 다는 아니지만 몇몇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준비는요, 인격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인격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인격,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게 결혼이에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격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상대방의 인격 또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집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결혼은 뭘 준비한다? 생활을 준비한다.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 제가 막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바닥을 보이게 하고 거기서 뭐 싸우기도 하고 결혼 예비학교 하면서 싸우는 건 처음 봐요, 저도. 근데 자꾸 그렇게 부딪히면서 뭐 하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인격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살라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면 상대방도 살아야 해요. 자꾸 나를 통해서, 말씀을 가진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격이 자꾸 살아나야 되고, 누군가의 성품이 살아나야 되고, 누군가의 삶이 회복돼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우리는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인격과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얼마나 내가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아내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내 자존심과 재정과 성격과 성향과 스타일과 색깔을 죽이고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준비되신 분들만 결혼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결단하신 분들만 결혼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면 자꾸 죽기를 결단하십시오. 자꾸 죽기를 결단하셔요. 제가 뭐 다른 분들 주례 많이 기억나지만 이제 신영이 주례가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그 주례 30분 계속 하는데 계속 죽으라고밖에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계속 죽어야 된다. 끝나고 신영이 친구들이 자꾸 너 죽어야 된다고 계속. 근데 이게 누군가 한 사람이 죽을 때 한 사람 살아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의견과 내 자신의 어떤 옳음과 내 자신의 기준들을 죽여가는가. 그것이 가정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신의 의와 자신의 기준들을 드러내면서 가정이 무너지는 걸 우리는 윗세대를 통해서 사실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면 드러나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 가정의 화목이 깨진다는 건 우리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는 건 옳고 그름, 그 말이 맞느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이 화목하게 지켜지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옳음을 얼마나 옳음으로 증명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가정이 화목한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옳음, 이게 진짜 옳을지언정, 객관적으로도 옳을지언정 그것을 죽여가는 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준비가 됐을 때 결혼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편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꺾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옳음을 언제든지 아내를 위해서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아내에게 상대방에게 막 하는 건 나에게도 막 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듯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준비되신 분들, 내 옳음보다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들만 결혼을 추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저한테 와서 허락을 받으세요. 검사를 받으세요. 검진. 여러분들 건강도 건강검진 받잖아요. 영적인 검진을 결혼예비 학교로 그래서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아내를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가, 내가 상대방을 살릴 준비가 되었는가, 내가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건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결단하고 그냥 감정으로 그냥 때돼서 그냥 준비돼서 그냥 물질로 결혼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결혼하면. 이게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저도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와이프랑 많이 안 싸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덜 싸울 수도 있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오름들이 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부딪히고 그것들을 내 가정을 화목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위해서 그걸 죽여지는 그게 복음. 그게 신앙. 그럴 때 결혼하는 거예요. 자매들에게 에베소서 5장 33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럴 준비가 되신 분들만 결혼을 생각하시길 소망합니다. 결혼뿐만이 아니라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연애는 결혼을 향한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연애도 그냥 생각 없이 제발 하지 마세요. 감정만 가지고 그냥 뭐 외모 보고 그냥 내가 좋은 사람 같아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렇게 서로 존중할 수 있는가, 서로 진짜 죽어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의견을 죽일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 심각하게 아주 정성껏 고민하시길 소망합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해서 한 인격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해서 한 상대방이 회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연애와 결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를 살려내는 거예요. 형제들은 좋은 여인을 만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남편을 만나는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여인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좋은 인격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기준은요, 뭐 저 사람이 신앙이 좋고 나쁘고 저 사람 좋으니까 고르고 이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인격을 가지고 내가 성경적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만큼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좋은 인격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는 것, 내 주장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 기준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미 만나셨으니까 빼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되어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도 정말 잘 안 싸우는데 한 번씩 싸우면 정말 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자존심 세잖아요. 아시죠? 저는 논리로 절대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네, 진짜 그냥 제가 다 이렇게 조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과해. 미안해. 결국 저희 와이프는 여보 사과해.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옳음과 내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가며 사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화목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자존심과 나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게 항상 잘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가지고 이 가치를 가지고 이게 맞는 가치라는 것을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우리 회사와의 뭐 어떤 관계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뭐 연인 부부 모든 관계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풀어질 때 결국 상대방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적 태도를 가질 때 상대방은 계속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상대방이 자꾸 죽어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성경과 반대적으로 세상의 가치, 지만 하는 아주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사고를 갖고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 죽어간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뿌리를 압니다. 열매는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그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꾸 상대방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회사도, 공동체도, 연인도, 부부도 자꾸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가진 우리는 누군가를 살려낼 수도 또 그 말씀이 없으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함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슬로보아스의 이 여인들의 경우는 참 연약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뭐 친구들, 누님들이었어요. 이 누님들은 남편들이 남자가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서 남자가 없다는 건 아무것도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땅을 분배받을 수 없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아야 되고 본인의 어떤 가족들을 건사해야 되는데 남편이 없다는 건 이때는 굉장한 약점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여인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오면서 민수기 27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남성 중심적 문화 속에서 이 여인들은 어떤 땅도 유산도 터전도 받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모세에게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7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들의 현실이었어요. 마치 자신들의 종족 중에서 삭제될 위기에 처해 있는 연약함을 가졌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 7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남자들에게 주었던 그 기업을 이 여인들에게 줍니다. 아주 이례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연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연약함을 능히 이기고 그 위기를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당시에 이 문화 자체가 사실 뛰어넘기 참 어려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은 아무것도 분깃을 받을 수 없었지만 모세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건 이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은 약함을 뛰어넘는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의 부끄러움과 약점 때문에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했던, 어쩌면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을 그 연약함에서 뭐 하세요?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은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연약함은 다 있어요. 그걸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거를 먹잇거리로 여기고요. 세상은 그 약함을 물어뜯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헐뜯지 마세요. 그것을 뭐해요? 더 세워주세요. 할렐루야. 그 연약함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놀리고 비난하고 먹잇거리를 삼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든 깔아뭉개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 약점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슬로보아스의 여인들이 모세 앞에 그 자신의 약점을 기꺼이 드러내면서 그 약점을 뛰어넘는 주님의 경험이 이때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연약함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연약함을 누군가 드러낼 때, 가족들이 그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헐뜯는, 비난하거나 그것을 어떻게든 내 논리를 좀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이용해 먹지 마시고 그 연약함을 충분히 덮어주시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은혜, 여러분들 통해서 그 연약함이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약점을 통해서 강함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그 약점을 약점으로 여기며 오히려 그 약점을 먹이 삼는다는 거. 우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건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대번 나오는 거죠. 약점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물고 뜯으면 결국 내 가치 안에, 내 안에 자기중심성이 가득한 거고 내가 그것을 오히려 품고 수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인정하고 치열업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옆에서 그것을 회복시켜 준다면 내 안에 건강한 주님의 가치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좀 점검하고 우리가 연약함을 드러내는 상대방에게 물고 뜯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 뛰어넘습니까? 약함을 뛰어넘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문화와 전통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우리 사실 꼰대라는 얘기 사실 많이 하지만 뭐 여기도 젊은 꼰대 있고 뭐 어린 꼰대 있고 뭐 이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너 왜 그래? 우리가 이전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게 사실 명절에 이런 거 참 많이 나오죠. 우리 가족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거 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문화와 전통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건강한 가치는요, 그 문화와 전통, 이게 우리의 화목을 깬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슬로보아스 여인들의 이 문화와 전통은 이스라엘 백성의 뼛속까지 깊은 이 남아 선호 사상의 끝입니다. 사실 남성 중심 사상이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자들에게 분깃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이건 문화와 전통을 완전히 깨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시죠? 이들에게 기업과 분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줘야 할 것을 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뭘 뛰어넘는다? 문화와 전통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실은 중요하게 지켜야 될 전통들도 있고 지켜야 될 예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관계를 틀고 관계를 망치고 서로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전통과 문화도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문화와 전통은 뛰어넘으시길 축복합니다.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게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문화와 전통을 수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맞게 수정하세요. 어쩌면 이제 가끔 제가 저희 할아버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과연 성묘를 갈까? 우리 시대, 우리 세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묘를 가게 될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너무 좋은, 그리고 이게 명절에 모이는 건 사실은 너무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스트레스가 됐어요. 엄마들은 너무 힘들어요. 엄마들은 하루 종일 음식만 해요. 이런 것들이 저희 와이프도 초반에 저희 명절에 왔을 때 식기세척기인 줄 알았어요. 인간 식기세척기. 계속 싱크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절대 주방에 못 들어오게 하시고, 할머님이. 그리고 저는 이제 방에서 누워서 있고. 그래서 우리 집은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은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한 끼 먹고 이제 끝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화들이 그 문화에선 당연하지만 상대방에겐 당연하지 않다는 걸 우리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화목한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한인격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화와 전통을 지키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걸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인격을 지켜내는 거예요. 한인격이 사람답게 또 한인격이 존중받고 한인격이 수용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자꾸 놓치고 자꾸 전통을 따지는 이스라엘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본질보다 자꾸 전통을 따져요. 자꾸 문화를 따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다는 걸 자꾸 따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본질을 지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무조건 폐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지키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롭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맞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그 가정의 인격들이 세워지고 부모님과 자녀와 부부와 서로의 모든 모인 사람들의 인격이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진짜 참 전통을 안 바꿔요. 교회만큼 전통을 또 안 바꾸는 단체가 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한 것도 다 그 전통을 깨기 위한 어떤 퍼포먼스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본질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항상 메시지를 줍니다. 십자가 다는 거 중요하지만 십자가 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겉모습, 거칠에 보여지는 것
집중하다가 이 안에 내면과 진짜 지켜야 할 본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뭐 십자가 목걸이 하고 뭐 차에 십자가 달고 백날 그런 거 상징적인 거 십자가 백날 달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십자가 없으면 그 십자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내면에 주의 십자가가 들어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 은혜가 우리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안에 제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명절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죠. 문화와 전통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질보다 더 앞서서 할 수는 없어요. 그 소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16, 17,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서 17장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게 므낫세 지파와 그 슬로보아스의 여인들에게도 분깃이 이렇게 돌아갔는데 문제는 땅을 줬는데 그 땅이 좀 부족한 거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 그러니까 요셉 아들 두 아들에게 분깃을 허락되기 때문에 땅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땅이 부족하다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좀 더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너희가 가나안 지금 땅, 그 백성, 족속에 있는 그곳까지도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내쫓아야 되는데 광야 생활이 끝나고 분깃을 땅 분배를 받았을 때 이들이 갖고 있었던 건 농기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미 가나안 족속에 들어있는 이 가나안 족속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철병거를 가졌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기술이 다른 거죠. 총과 칼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가 부족해서 더 달라 그랬는데 그 달라고 했던 그 땅을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그것도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내쫓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것을 뛰어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철병거 뚫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뚫을 수 없고, 이 가나안 족속은 이미 철병거를 무장한 상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 정도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이것을 오늘 쫓아내겠다.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뭐 하겠다? 쫓아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강함을 능히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강함을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을 때 아무리 세상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드러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뛰어넘을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돈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세상의 강함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개척해야 돼요. 개척 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저는 이 개척하고 새로운 길들을 계속 개척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메시지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에도 계속 새로운 것들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계속 상황과 환경에 그냥 딸려서 끌려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근근히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계속 개척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 세상의 강함도 능히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강함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의 능은 그게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게 가능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새로운 길을 개척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계속
해나가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계속 개척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은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도 계속 그 세상을 강함을, 그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이겨가는 그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보이실 줄 믿습니다. 계속 개척해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개척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새로운 거, 난 개척은 좀 힘들다고, 나는 그냥 있는 거 따라가겠다고. 여러분들 성향은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새로운 것을 계속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개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것도 개척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이 살려가는 것도 개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어떤 모양의 형태만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도 새로운 개척하는 길이에요. 아이를 한 사람 키우는 것도 새로운 길입니다. 이 아이가, 저는 이렇게 둘째가 이럴 줄 몰랐어요. 오은이가 너무 순해가지고 둘째도 순할 줄 알았어요. 웬걸.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들 계속 개척해 가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비슷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들의 은혜가. 여러분들 계속 우리는 사람을 세워가는 것도 개척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한 아이를 키우는 거,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교육해 주는 거예요. 저만 교육할 수 없고, 여러분들 자식 나면 제가 또 교육하고 같이 하겠죠? 이놈 새끼, 와! 큰아빠한테 와! 막 이렇게. 회초리는 못 때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아이를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부모님만이 한 아이를 키운다고 그 아이가 잘 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키워가는 거예요. 함께 아이를 세워가고, 함께 사람을 세워가고,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우리가 이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함께 이뤄갈 때 새로운 길들이 계속 개척해 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고 가정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가,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본질에 자꾸 어긋나면 자꾸 전통과 문화, 형식만 자꾸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본질을 세워야 해요. 형식과 문화 중요하죠.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본질이라는 걸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질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격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연인과 친구들과, 하여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을 좀 가지십시오. 내가 뭐라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아무도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뭐라고 그런 마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인격을 망가뜨립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모든 인간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내가 살리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군가를 죽이게 됩니다. 누군가의 인격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명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선택해야 돼요. 내 사람을 살려내기로. 내가 한 사람의 인격을 세워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의지적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내 소중한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살려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어지기를 결단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죽어납니다. 이번 명절에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상처받아요. 또 누군가는 또 마음 상합니다. 누군가는 또 가장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또 아플 수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어지기를 결단하시고, 내가 상대방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